야고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것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매 순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또 주신 은혜를 잘 누리고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서 보면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그랬는데,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심으로 결국은 치욕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교만으로 가득 찬 자들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리신 곳에 모든 다른 것들도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 고이는 것처럼 마음을 낮추고 겸손한 심령에게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들판 구경을 나가는데 올해 대풍이 들어서 벼 이삭이 노랗게 익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논에 보니까 고개를 쳐든 것처럼 솟아있는 이삭을 보니까 다 쭉정이들만 붙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낮추시려고 갖가지 고난과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경우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도 합니다. 갖가지 고난들이 내게 임할 때에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현재 타는 차가 아직 잘 굴러가고 있는데 20만 킬로 가까이 하고 나니까 다른 차로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인터넷에서 다른 차들을 좀 살펴보는데 자꾸만 고급차에 눈이 돌아가는 저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많이 높아졌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내가 뭔데 최고급차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을 쳐다보고 있는가 하면서 차는 내가 움직이면 되는 교통수단일 뿐인데 꼭 비싸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고급차를 타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마음을 먹으니 지금 타는 차도 너무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고 바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죽 알아서 좋은 차로 바꿔주시겠지 하는 믿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맞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리고 사는 삶에서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과분한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각종 문화 혜택들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먹고 사는 생활도 얼마나 풍성하게 주셔서 마음껏 누리고 사는지
이러한 그 일반적인 은혜도 얼마나 감사한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드린 것은 없는데 비해서 죄송하게도 한마디로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주셔서 누리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음을 낮추고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 지체들을 잘 섬기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7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며 억지가 아닌 사랑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인간의 속성이 순종이나 복종이라는 말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은 이에 어딘가 모르게 저항을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은 먹지 말라 명하셨는데 하와가 뱀과 이야기하다가 뱀이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그럴듯하게 유혹할 때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우리 안에 살며시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도록 유혹합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순종의 열매는 비참한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사탄은 부단히 유혹하고 역사함으로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깨어 경계하고 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견고히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결심은 마귀의 유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는 것이 됩니다. 최고의 처방은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8절에. 저는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까이 살면서 가까이 자주 방문하는 아들은 지 엄마가 먹을 것을 많이 주더라고요. 자주 줘요. 있는 거 냉장고에서 다 꺼내서 주고 만들어서 주고 그냥 막 사서 주고 막 줘요. 자주 오는 아들은 많이 줘요. 근데 자주 만나지 못하는 아들에게는 줄래도 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 아내와 한 말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라고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일까요? 먼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늘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신령한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령하다는 이 의미를 얼마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가,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들은
시인이 시편 73편 27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날에 즐겨 불렀던, 지금도 부르고 있는 노래입니다마는 찬송시가 생각이 납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네.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맙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라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을 멀리 떠나 세상 것들에 취하여 세상 것들만 얻으면 행복할 줄 알았던 인생들이 얼마나 처량하고 그 처지가 비참해지는지, 이것은 마치 공식과 같은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허랑방탕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탕자가 배가 고픈데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해도 그것도 할 수가 없었던 불행한 상태를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자들은 이처럼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내 마음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주님의 신부가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손을 정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노력도 다 헛되고 말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반드시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라고 말씀했습니다.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사람이 통회에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지가 묻어서 더럽혀질까요?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제가 식탁이 너무 얼룩얼룩 모양이 안 좋아서 페인트를 좀 칠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페인트가 옷에 묻고 바닥에 묻어서 보기 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나를 걸레에 적셔서 바닥에 묻은 페인트를 닦고 옷에 묻은 페인트를 굽기 전에 다 씻어냈습니다. 이처럼 죄악이 관영하는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 물들어 더럽혀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더러운 말을 하기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미쁘시고 오르신 주님이 우리를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씻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죄를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생각지 않아요. 뭐 별거 아닌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벌려놓는 이 나쁜 짓을 하는 놈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죄를 피 흘리기까지 태양에서 싸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성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는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사는데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의 말씀 자주 망각하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잊어버릴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을 자꾸만 망각하고 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경향이 저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들을 마음에 기억해 둬야 될 것입니다. 첫째 단어는 겸손이죠.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높아지려는 이런 의도가 기어 올라오면 어떻게 하더라? 들어가라. 낮아져라. 겸손해라. 겸손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늘 새기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과 복종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말씀할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불순종했던 습관들은 다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해야지. 주여 종에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순종하리이다. 내 육신의 생각은 자꾸만 거스르고 불순종할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깜깜하게 물리치고 사탄이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명령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을 지내면서도 꿈을 꿔도 하나님 꿈을 꾸고 생각을 해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하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이 자체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섭섭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면서 늘 이 문제를 우리에게 각성시켜 주십니다. 그때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우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깊은 뜻을 살피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관영한 이 세상에서 우리 깨끗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정치인들 자기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얼마나 비방을 하고 얼마나 그 사람들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사업가들 돈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사업가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더럽혀졌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솔직하게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희게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십시다. 겸손과
순종과 가까이함과 깨끗함, 이 네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은혜로운 삶이 실천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희가 잠시도 살 수가 없나이다.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겸손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도우시오며 매 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주의를 기울여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성결함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친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